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기 첫 번째 뭐냐면 1장에서는 뭘 말씀했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이 사람이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2장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2장에 보면, 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걸 보려면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걸 보면,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말로만 하는 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걸 우리 2장에 살펴봤고요. 3장에 이제 보면 뭘 말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말, 언어 생활. 이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냐, 온전하냐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거, 언어 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말로 의해서. 다 말을 통해서 내가 전도받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교육이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교회 와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계세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게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말 때문에 교회가 쪼개집니다.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말과 언어는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구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과 시댁 남자가 모두 죽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이 지금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방 민족은 짐승만도 못하게 보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 데리고 갔다가 얼마나 고초를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모신다고 시집도 못 갈 거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객지에 가서 우리나라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면서 새로 시집 가라. 나 따라오면 너 너무 불행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머니, 나를 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룻이 결국 어머니를 따라 나서고요. 보아스를 만나 결혼합니다. 행복하게 잘 삽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룻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룻의 후손으로 바로 다윗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말을 잘못해서 엄청난 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누구냐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요. 자, 그러자 이걸 본 이 부부는요.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립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드립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재산을 정리를 딱 했는데 막상 이게 돈을 딱 가지고 보니까 돈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얼마 판지 본 사람도 없는데 자, 그러면서 돈의 절반 일부만 가지고 이제 남편인 아나니아가 이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지요. 이게 전 재산이냐? 그러니까 예, 이거 전 재산입니다. 이거 전 재산 다 판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기도 전에 또 부인이 옵니다. 부인 삽비라가 와서 또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지요. 너 이거 전 재산 판 거 맞냐? 예, 맞습니다. 거짓말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한 푼도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절반의 재산을 드렸잖아요. 아니 거짓말 한번 했다고 사도들 앞에 거짓말 한번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죽여버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거짓말 한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냥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지금 사단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거 뭡니까? 이걸 차단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법에서는 누가 더 큰 벌 받습니까? 폭행한 사람이 큰 벌 받지요.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선거 나가지 않는 한 옆에 사람한테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요, 저에게 거짓말을 하시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간 거고요. 거룩한 교회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별것 아니게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뭡니까?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하실 때 여러분 정말 언어 생활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은요 원래 말로 가르치는 직업이 선생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언어 생활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을 진찰할 때 의사 중에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벌려보세요. 혓바닥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 진찰받을 분들 많이 계세요. 의사분들이 혓바닥을 보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병들었는지 아니면 내 영이 지금 죽었는지 아니면 내가 건강한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뭘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봅니다. 그 사람의 평소 말하는 말, 그 사람의 언어 생활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지금 병들었구나. 이 사람이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거 보이지만 말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 신앙은 죽었거나 병든 겁니다. 겉으로 자기가 여러분 믿음 좋은 척해도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분별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입을 다물 때와 내가 말을 할 때를 분별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을 하셔야 될 때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입을 다무셨어요.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했을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통당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슨 말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지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입에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을 때 혹시나 나쁜 말이 나올까 예수님은요 입을 닫으셨습니다.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서 나쁜 말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말하셔야 될 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조절이 가능하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하지 않을 때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냐? 왜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되냐? 그 이유를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우리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을 보면요. 말 입에 재갈을 물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제 기수가 가자는 대로 가다가요. 옆에 풀이 있고 또 먹을 게 있고 그럼 뭐예요?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재갈 딱 물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여러분 입이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갑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하기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말 한마디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은요. 지혜가 그렇게 많았다던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역대하 10장 내용에 보면요. 당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이 대표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너무 큰 멍에를 무겁게 하여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시킨 고역, 그 다음에 무거운 멍에 이런 걸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정성스럽게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너무 건축이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리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말도 못하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은요, 물어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위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한 파는 바로 나이가 많고 그리고 경륜이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자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젊은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할 것이다. 내 부친은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전갈로 나는 때릴 거야. 왜냐하면 젊은 자기 친구들이 왕이요. 지금 왕이 젊다고 얕보고 이러는데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왕이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딱 던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라가 갈려버렸습니다. 나라가 이 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고 10지파가 독립해 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나가 겪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번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집니다. 나라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의 우정이 깨집니다. 달라르던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요, 풍비박산이 되고요. 교회가 쪼개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나라를 어디로 갈지, 그 인생을 어디로 갈지 인도하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선한 말을, 좋은 말, 믿음 말을 통해서,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밤에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 하늘을 바라보니까 둥근 보름달이 떴어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에 아버지가 야, 너 뭐 쳐다보냐? 아빠, 저 달 한번 봐봐. 나 나중에 커서 저 달에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어린애가. 뭐 그 당시 우주선도 없었고요. 달에 갈 수도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참 이 허황되게 이야기하니까 코웃음이 나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해줄 거야. 너 지금부터 기도해. 그러면서 너 실력을 쌓아. 그래서 너 공부도 잘하고 실력 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달나라 보내줄 거야. 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요, 그 말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971년 7월 26일 이 아이는요, 어른이 되어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 위에 가게 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30년 전에 자기가 철없이 했던 그 한마디 말에 아버지가 격려와 위로를 한 거예요. 격려해 준 거예요. 그 말을 얘가 간직하고는 30년 뒤에 드디어 달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큰 배가 있어요. 우리 부산에 보면 큰 배 많이 들어오지요. 저기 신항에 가면 어마어마한 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크루즈선도 막 들어와요. 부산항에. 여러분, 그 큰 배가 뭐로 움직입니까?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키 하나로 그 배가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로 움직입니까? 내 말 한마디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건요,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그 말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가 하는 말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 왜 이래 못하니? 너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인생이, 그 자녀의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봐도 너무 한심해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뭘 해야 돼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혀가 내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내 입술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흥하느냐 망하느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시면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혀가 내 인생을 결정짓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겨울철이 되면 한 번씩 산불이 일어나지. 자, 강원도 같은 데 경우 보면요,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나무, 수천 그루, 수만 그루의 나무를 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뭘로 시작됩니까? 여러분, 그냥 등산객이 담배꽁초 하나 버린 거, 어린아이들이 불장난한 것, 이거 하나, 불씨, 작은 불씨 하나에 어떻게 됩니까? 산을 다 태워버리더라는 겁니다. 수만 그루의 나무를 태우고 여러분 사상자까지 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요리 솜씨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참 맛있게 저녁에 이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김치찌개를 맛있게 잘 그렇게 정성 들여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이 되어서 퇴근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김치찌개를 딱 먹는데 이게 좀 짜요. 맛이 별로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 말했냐면, 야, 이게 김치찌개라 끓였냐? 이거 너무 짜잖아. 옆집에 철수 엄마는 잘 끓이든 좀 가서 좀 배워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제가 옆에 철수 어머니에게 엄마한테 가서 제가 잘 배워올게요. 이렇게 했겠어요? 뭐라 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 여자하고 살지. 왜 내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여기서 한술 더 떠는 겁니다. 화가 난 아내는, 그런데 당신 집안 식구는 어찌 다 그래 똑같아. 아니, 자기 아버지 아니랄까, 자기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 봐 시아버지도 보니까 똑같아 당신하고. 이 말을 또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옆에 있는 걸 집어 던진 밥상을 엎어버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겠어요?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말 한마디, 여보, 밥을 좀 더 줘요. 이 김치가 너무 맛있게 끓였는데 밥이 좀 더 먹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알아듣죠. 좀 짜구나. 말 한마디 좋게 해서 화목할 수도 있는데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 불이 난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좀 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밥을 태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 내고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내 말 한마디가 불시해요.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는요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쓰면 정말 은혜가 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러분 불을 지핀다는 겁니다. 담배꽁초 하나에 산이 다 태워지듯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되고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고 이건 뭐예요? 정말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뀌었다는, 여러분이 성숙되었다는,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말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입술이 똑같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들어왔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이제 입술이 바뀌셔야 됩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믿음 없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것이 뭐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망쳐놓습니다. 혀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혀는요 모든 걸 파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한 이 한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걸 꼭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물 세우는데요. 몇 년에서 몇십 년 또 어떤 건물은 몇백 년 동안 짓는 건물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가면요. 수백 년 지금 짓는 그런 건물도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 데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지만 이거 불타는 데는 얼마 걸립니까? 몇 시간이면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수천 년 이용 건물도 몇 시간이면 불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